샬롬, 예수 알기 원한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대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교회엔 많은 우편물이 오는데 나와 상관없는 건 뜯지도 않고 바로 버린다. 그때마다 가끔 생각하는 건 나의 기도도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거다. 어느 날 장미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왜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를 주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가시를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가시 같은 인생에 장미꽃을 주신 신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지만 불평의 마음과 불평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됩니다. 불평은 불행의 문을 열지만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엽니다. 불평은 사람을 떠나게 하지만 감사는 사람을 돌아오게 합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지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감사입니다.
김선주 목사님의 글입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사진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찍은 좋은 사진이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사진이란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거나 깨달음을 주는 결정적 사건이나 현장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곡의 벽 거대한 석조 벽돌 틈으로 기도문 쪽지를 끼워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벽의 틈새마다 기도 쪽지들이 빈틈없이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석조벽에 흰 꽃들이 만개한 것 같았습니다. 나도 잠시 벽에 이마를 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소부가 귀를 후비듯이 벽 틈에 박힌 수많은 기도 쪽지들을 파내며 빗자루로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든 청소부가 서서히 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담긴 소중한 기도문들이 쓰레기로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사진을 정리하다 그 사진이 지워진 것을 알았습니다. 사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 장면에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가 드린 기도가 쓰레기일 수 있다는 가정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드린 기도를 저렇게 쓰레기처럼 쓸어버릴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기도를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정말 기도일까? 아니면 기도라는 이름의 종교 이벤트일까 생각하며 이사야서 1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15절은 가슴을 베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기도쇼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사람을 찢어 발겼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다. 메시지 성경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기도는 그 자체로 영험한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과 위선, 탐욕을 부리는 목사들이 순진한 교인들을 광장으로 몰고 나가 부르짖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어야 할 채무자처럼 생각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며 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하듯이 말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기도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통상적인 표현은 채권자의 권리의식이 만든 종교적 레토릭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기도 이벤트를 특화시켜 상품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그 교회 기도 이벤트에 참석하여 은혜 받고 응답받는 에피소드들이 넘쳐날수록 기도 상품은 더 잘 팔립니다. 가끔은 교단에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신학생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이는데 그들의 시위는 대부분 통성기도가 메인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대형 교회를 찾아 충성을 맹세하듯 신앙 고백을 하고 목사들은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기독교와 아무 관계도 없이 평생을 살아온 정치인이 교회에 나가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합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 지도자들이 조찬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학살과 만행을 저지른 독재자를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연히 SNS에서 통곡의 벽을 청소하는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던 예전의 일이 떠오릅니다. 동영상을 다운받아 음악을 갈아 끼우고 메시지를 덧붙여 편집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도인가? 아니면 거짓말인가?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쇼를 벌이고 있는 건 아닌가? 기도가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없이 집단적인 떼창으로 소비되는 종교 상품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강아지 풀과 자운형과 쑥과 냉이와 달래와 벚꽃과 오이와 가지와 창망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구름과 맑은 시냇물과 빠가사리와 피라미와 돌멩이와 초록그늘과 말과 지붕과 까마귀와 달팽이와 오소리와 뻐꾸기와 딱새와 굼벵이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선한 양심과 진실을 향한 갈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단지 기도를 당할 뿐입니다. 내 존재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자연이고 우주입니다. 내 안에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는 탐욕을 갈망하는 부르짖기의 전투가 아니라 존재의 심연에서 울려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볼을 만지듯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생명의 능력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
주를 신성욱 교수님의 글입니다. 꽤 오래전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가 엄마가 죽은 갓난아기를 맡아 기르게 되었다. 아이를 살리려는데 분유가 없어가지고 있는 음식을 갈고 또 갈아 미지근한 물에 타서 갓난아이에게 먹이려고 했다. 그러나 젖병이 없어 숟가락으로 먹이려 하니 갓난아이는 먹질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먹일 분유도 주시고 가능하면 젖병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원주민 사역자가 소포가 왔다며 들고 왔다. 소포는 파송교에서 한 달 전에 보낸 패키지였는데 열어보니 사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과 옷가지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분유가 들어있었다. 우와, 이게 웬일이냐. 드디어 아이에게 먹일 밥이 생겼다. 환호를 질렀다. 그런데 젖병이 있어야 먹일 수 있었기에 혹시 젖병도 있지 않을까 하고 다시 박스를 뒤져보았다. 그런데 맨 구석에 젖병도 한 개 들어있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파송교회에서 선교지에 보낼 물품을 모집하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자기 동생 젖병을 가지고 와 자기도 후원하겠다면서 줬다고 한다. 그 교회에서는 젖병까지 넣는 것이 너무 웃겨서 뺄까 하다가 아이의 마음이 기특하여 그냥 넣었다고 한다. 놀랍고 신기하지 않은가? 한 달 전 보낸 소포에 한 달 뒤 요청한 기도의 내용물이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으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독교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다. 하지만 이런 일을 놀랍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자체가 불신에 가깝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살다 보면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경험하는 기적들을 보면서 놀랄 때가 많다. 무엇보다 방금 소개한 이런 일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꽤 많이 놀란다. 하지만 이런 자세가 불신에 가깝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 절감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 이들에게 다른 기적들쯤이야 기적에 속하지도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정상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난주 월요일 우리 아신대에선 중요한 포럼이 있었다. 기초과학연구원 생명과학연구소장인 이창준 박사가
과학자의 눈으로 본 창세기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과학자가 창조론을 가르치는 성경을 역사적 사실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그 역시 회의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있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 버렸다고 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시니라.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첫 구절이다. 이 박사가 이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임이 깨달아지는 순간 성경 속에서의 의심이 가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해소되어 버렸다고 한다. 그렇다. 그래야 정상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땅과 바다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음이 믿어진다면 그보다 덜한 기적들이야 왜 안 믿어지겠는가? 하나님의 응답은 선교사가 달라고 기도하기 한 달 전에 시작됐는데 정작 달라는 선교사의 기도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나왔다. 선교사가 젖병 달라는 기도를 할 줄 하나님이 어떻게 미리 아시고 한 달 전에 그걸 선교사에게 보내게 하셨는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맞다면 그 정도는 기적이 아니라 상식에 불과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음을 절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그분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창세기 1장 1절 외에 모든 기적들은 상식으로 알고 살아가야 한단 말이다. 고아가 우는 소리와 엄마 아빠가 있는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다름을 아는가? 고아는 아무리 울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음을 알고 운다. 반면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는 내가 울면 엄마 아빠가 들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운다. 두 울음의 차이가 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의 기도는 부모 없는 고아의 절망적 울음인가? 아니면 언제나 친절하게 들어주시는 아버지를 둔 아들의 소망적 울음인가? 부모 있는 자식이 고아와 별 차이 없는 모습으로 기도하면 되겠는가? 아빠,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심에 깊이 감사하나이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진행의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